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요. 그다음에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표현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참 길고도 짧은 그런 해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안아서 넘기셨고 또 주님께서 항상 옆에서 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사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제 말씀이 저희들 심령의 깊은 곳에 이제 새겨져서 그래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악한 영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운행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로 이 자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고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 자리에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2015년이 훌딱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이제 그 성령으로 이것이 와닿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그 편지를 쓴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이지만 그 앞에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여서 이거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노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보여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깊은 그 밥을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죽으로 밀크를 줬는데 그거 먹고도 계속 자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기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 현재 교회 모습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처럼 항상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육에 속하고 혼에 속해서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항상 같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말썽을들을 일으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뒤에서 악한 영들이 사탄이 귀신들이 이들을 부추기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다 지는 자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이제 4절 5절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 아볼로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제 그 서로 분쟁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시기가 있었던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그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터키로 해서 그리스로 가는데 이 그리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제일 먼저 큰 그 고린도 말하자면 주 같은데요. 고린도 주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복음을 가지고 가면 꼭 들으는 코스가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외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아폴로라고 하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아주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또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폴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계속 그만 따라다니고 또 나중에 바울이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별로 그렇게 그 풍채나 뭐 이런 것이 아폴로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과 그다음에 바울이 따르는 사람을 나눠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한다 하고 그러고 분쟁이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걸 쭉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파, 사울파, 또 바울파 이렇게 해서 믿게 하는 우리들은 아볼로나 그 바울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텐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자라고 하는 뜻은 그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것이 그 우리들 그 교회 그 집사 있죠.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이거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노스. 원래 이 뜻은 그 헬라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밥 날라다 주는 식당에서 이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컨이에요. 그 집사들입니다. 디아코노스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폴로나 내가 더 유명해지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심부름꾼, 서번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제 7절을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포커스를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아볼로고 그다음에 나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이 여기에 포커스를 사도 바울이 맞춰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선교하러 다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러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메인 그 캐릭터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자꾸 잊어버리고 누가 더 말씀을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느냐,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진짜 정말 참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부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높이고 나타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역자고 큰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거기서 전하는 그 메시지, 믿게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 중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그리고 실적으로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인데 표현을 아주 잘 쓴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밭 갈고 그다음에 씨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을 주고 그다음에 때 되면 하베스트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알기 쉽게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 마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하고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알아듣기 쉬운, 그래서 농부의 얘기를 들어서 나는 가서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가서 물을 주는, 그렇게 하는 이 종들이다 하는 거죠. 종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씨 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맡겼어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 무엇이에요? 나머지 다 하세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병충해 다 막아주세요. 때를 따라서 비를 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수때 되면은 태풍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은 거기에 모든 이제 장마와 그다음에 태풍과 그다음에 토양을 비옥하게 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수할 때 주님께서 그 추수의 기쁨도 주시는 거죠. 이 지금 농사하는 사람들, 과수하는 사람이나 채소나 밭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추수 때 기온과 그다음에 온도와 그다음에 이 날씨, 이거를 제일 신경을 씁니다. 근데 한국에 이 서리가 너무 일찍 오거나 아니면 그때쯤에서 생각지 않게 태풍이 지나가서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들이 그냥 다 떨어지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막 추수할 때쯤 돼서 이 밭이나 보리 추수할 때 비가 와서 쫙 다 그냥 물에 잠기게 하는 이런 걸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래서 내가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또 나의 동역자 아볼로 가서 물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만들 좀 싸우고 너희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깊은 뜻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이것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열매의 중요성, 이것이 결국 ultimately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다. 그러나 각각 자기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그 농부들의 건강도 주시고 씨앗도 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필요한 거 다 사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레딧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만은 거기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God is so good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죠. 그거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건 내가 좋아하건 내가 상황이 나쁘건 간에 하나님은 always good.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의 선하신 분의 그분의 캐릭터가 그분의 성품이 좋으신 분의 goodness, mercy. 예.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비록 내 주위에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암으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어린 나이에 일찍 잃었어요. 20몇 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그 엄마 마음이 상했죠. 그 병원에 있을 때 가서 그를 위로해 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결혼도 못한 처녀아이가 암을 알아가지고 배를 다 잘라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 너무 참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딸아이의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춥시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후인가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싹 잊어버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 딸을 잃고 나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그 딸 때문에 가족이 다 뿔뿔이 해주고 남편하고 다 헤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예수를 잘 믿는 딸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기 비즈니스 다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나머지 하나 그 딸이 또 더 언니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게 되고 자기 남편하고 다시 화합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아폴로하고 같이 아폴로하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력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동력자 여기 헬라 말로 신 에르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co-laborer, fellow worker, partner.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동력자,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bond servant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뜻을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들이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너희들이 나의 제자였었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 친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밑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콜레이버러, 파트너. 이 인간들끼리는 서로 파트너해서 나중에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욕심을 내서 서로 싸우고 코트에 가서 싸우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파트너가 되면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염려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파트너를 맺으면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파트너로 부르시는 콜레이버러, 펠로우 워커로 부르시는 거기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파트너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파트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조그만 심부름 시키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이고 귀신들입니다.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다 물리치지만은 실제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큰 수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복음의 파트너고 그다음에 이제 spiritual warfare 그 영적 싸움의 파트너고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재정의 파트너를 해 주세요. 예, 재정의 파트너. 이거 제가 좀 더 나중에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 들어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그때 성령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이루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파트너가 돼서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고 영적 싸움하는 거고 거기 필요한 거고 하나님 다 커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을 주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다 비슷한 얘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거길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밭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즉 집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사도들이 그들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의 발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기에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돼서 그래서 이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성전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 그 홀리 템플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겨달라, 생각을 해달라, 대접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서 그 일꾼은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사역자들 디아코노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 쉰 에르고스라고 하는 거 또 다릅니다.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것은 그 헬라 말로 휘파레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이 뜻이 그 사회생활하는 중에서 가장 낮은 층에 일하는 사람, 낮은 층에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 휘파레테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뭡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음과 그다음에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맡은 자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그 청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디아코노스, 오이코노스, 그다음에 그 쉰 에르고스, 또 휘파레테스.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다 낮아지고 다 겸손해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주인 앞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다음에 그 아볼로가 바로 가장 낮아진 자의 그 예수님의 일꾼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이 골로새서 1장 26절 하고 그다음에 2장 2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골로새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비밀이, 그 미스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가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맡은 자가 똑같아요. 오이코노스,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 서번트입니다. 청지기 요셉.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요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이겁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충성이 우리말로 하는 그 충성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충성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faithfulness. 그래서 이것이 다 그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love, joy, peace, 그다음에 patience, 그다음에 그다음에 kindness, mercy, 그다음에 goodness, 그 선하심, 그다음에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이거 우리말로 그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더 그 신실된 것,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다음에 gentleness, 그다음에 self control. 이것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 목표가, 우리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는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어린아이가 신부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이게 성숙해져야 돼. 가장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성숙이에요. 성숙. 크리스천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인도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돼서 항상 다 컸는데도 밀크 빨아먹고 있고 그다음에 다 컸는데도 이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린아이처럼 서로 시기하고 그다음에 분쟁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 성숙해져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럼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느냐? 이 성숙의 과정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 영적 싸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의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이것을 내가 영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매일매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전에는 그 원치 않는 것들 또 남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이 엄청 기뻐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요.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어라라고 얘기 안 하고 더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더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순종하고 정말 충성하고 faithful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 함께 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 goodness, 하나님의 God is good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opportunity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와서 교회에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건 교회 방문하는 거지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며 찾아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이 아래 위 그 관계죠. up and down.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확히 이게 정립이 될 때 그다음에는 좌우로. 그래서 옆에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 관계를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주셨죠. 첫째 계명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사랑의 계명을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나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하고 이게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사탄이 이걸 가지고 자꾸 찝쩍거려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깎여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영적인 그 원리, 그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가리키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을 쭉 돌아봤어요. 2015년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2015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동역을 한 파트너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구구절절히 깨달아지는 거 있죠. 처음에 시작을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 그 표가 있죠.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작년 2014년에도 주셨고 금년 2015년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저녁 우리가 여기 나와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그 기도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새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이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작년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물론 기도는 훨씬 그 전서부터 했지만은, 그런데 작년에는 별로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달 우리가 선교비들 많이 보내고 한 30여 군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과 또 그리고 이제 또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또 그다음에 홈레스 아웃리치 이것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작년 11월 달부터 기도의 책에 관한 이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수고하셔서 그래서 기도책이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금년 봄에 들어와서 이 기도책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획을 가지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어책으로 번역하라 하는 그런 이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캐서린 자매한테 이제 딸 단비하고 같이 이것을 영어책으로 번역해서 그거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그 다음에 몇 번 더 중복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책으로 인해서 중국어,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그 다음에 네팔어, 그 다음에 일본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아마하릭 랭귀지, 이런 이제 랭귀지들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스페니쉬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스와힐리하고 그 다음에 아라빅 이슬람권의 아라빅 랭귀지, 그 다음에 힌두 랭귀지, 인도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참 기가 막힌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미국 여자인데 저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 보냈어요. 이스라엘에서. 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프레어 타워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프레어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봤더니 여기서 파스터 마이클 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너무너무 내가 꼭 하고 싶은 기도들이 여기 쫙 다 있는데 이 책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달쯤 후에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내 딸 주소로 미조리에 사는데 그 주소로 나한테 기도책을 하나 보냈으면 내가 정말 고맙겠다라고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 딸 이름하고 주소를 가르쳐주면 내가 당장 보내주면 하고 제가 이걸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적이 아니에요. 그 책을, 우리 기도 책을 제가 그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레어 타워에다 제가 그걸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7년에 제가 거기 갔어요. 예루살렘 꼭대기에 큰 높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갖다 놨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천사가 갖다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사람들이 관광하러 왔다가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을 했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책을 통해서 기도 가이드북을 통해서 이제 주님하고 더 깊어지고 만나고 그다음에 구원을 얻게 되고 마지막 때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것을 제가 그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같이 일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제가 혼자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리의 그 fellow worker, 파트너, 그 다음에 그 콜레이버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저 미국의 각 주에 퍼져 있는 미국에 우리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또 호주에, 뉴질랜드에, 아프리카에,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일본에 우리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동력자들입니다. 파트너들이. 이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파트너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들이죠. 특별히 그 복음교회 그 향유 간사님을 통해서 하는 제가 거기 몇 번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더 기도를 하는지 제가 알아요. 너무너무 참 열심을 다해서 영적 싸움의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매주 하고 있고 때로는 매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또 그리고 많은 재정의 동력자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그 재정으로 저희들을 도와서 이것을 같이 이루는 것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동대문에 있는 그 우리 전동준 형제. 그 형제가 저희 오른팔처럼 일을 해가면서 이 그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이것을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 그냥 이거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너무 그곳에 자주 오니까 몇 주 전에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드니 그 평화교회 정진감 목사님한테 그 한국 책 기도책을 300권을 보냈어요. 300권이면은 이 박스로 한 박스 안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박스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어 기도책, 그다음에 영어 기도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드니 아니고 그다음에 그 뉴질랜드에 거기 뉴비전 교회 다니엘 신목사라고 하는 그 분에게도 이제 한글 그 기도책이 200권,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영어 책을 보냈어요. 이게 사람을 사서 할래도 이게 엄청 이게 큰 일인데 우리 전동준 형제가 다 저를 도와서 이걸 같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대전에 우리는 그 심준 감사님도 저를 도와서 이걸 또 컴퓨터 일들을 많이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숨겨진 그러한 우리 동력자들을 우리의 숨겨진 손과 발 같은 우리 사랑의 동력자들 그 외에도 많이 저희를 돕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도책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그러한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같이 돕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억지로 그것을 뭐 돈을 줘서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지 형제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응? 우리 상급은 여기서 받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받자.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둘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일을 더 크게 벌리시겠다는 거죠. 지난 7월 22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작은 기도 네트워크의 그 비전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그 9월 8일부터 신부 중보 기도의 그 프리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그 애리조나에 있는 그 이난희 집사님과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많은 그 숨겨진 사람들, 특별히 그 한국의 포항의 김진우 목사님과 같이 여기 들어와서 많은 중보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대에 맞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거의 한 5, 60명 정도 나오는데 한 5나라, 6나라를 지금 카바를 해서 그래서 동시에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우리 그 퍼스널한 그런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전부 다 힘들어. 전부 다 힘들어. 그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 캐톨릭을 믿는데 그 언니 오빠 들이 캐톨릭을 다니고 또 그리고 아예 안 믿는 사람 또 그리고 또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기도 제목들인데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뻐요. 그 성령께서 그 기도를 같이 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시키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다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근데 벌써 그 사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얘기만 하면은 시끄럽다 하고서 그냥 전화를 끊고 하던 그러한 그 언니들이 이제 마음이 소프트해져서 그래서 잠잠하고 그들고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캐톨릭을 믿었던 자기 또 다른 자매들이 얘기했는데 전에는 딱 끊고 다니지도 않았었는데 이제는 서로 왕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씩 듣는다 하는 이 물꼬가 트여지는 거죠. 저는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중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이제 그 간증거리들이 나올 것이에요.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더 같이 들어올 것을 제가 지금 그걸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 하나님의 그 파트너십,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로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생각, 우리 계획으로는 이것이 제한이 돼요. 이것이 사람의 손이 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딸리고, 그 다음에 재정의 손이 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면 하나님은 무제한해요. 무제한. unlimited.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하고 파트너 되는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기에 CEO다 그러면은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어. 무슨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뒤에서 뱅크에서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그럼 우리가 걱정을 안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무엇 해드릴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그 CCC나 YWM의 총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풀어줄게 하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해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더 넓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의 엔티티, 우리의 그 지체를 교회 이름을 바꾸시겠었죠. 아미 선교교회에서 브라이드 처치로 그다음에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컨셉트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부로서 그 준비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에 대한 그 컨셉트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모습 브라이드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과 그다음에 그 전체 네트워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비지블 브라이드 네트워크를 주님께서 이제 만결시켜 주십니다. 이 브라이드 네트워크가 한국 내 신부 기도 네트워크의 동역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지고 그다음에 이 선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중동과 그다음에 월드 컴패션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이번에 갔던 뉴질랜드,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케냐하고 루안다하고 에티오피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우리와 같이
그 신부 네트워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열망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기도하고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과 혹은 네트워크 할 때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사람은 없고 또 그리고 또 그 리소스 또 그다음에 이 또 재정 또 여러 가지 지혜들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복음의 파트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파트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 재정의 파트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인가 그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제 깨달으면은 이제 내년도에는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비전을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더 크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금년 초에 1월 달에 김영훈 선교사님이 여기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신년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김영훈 선교사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 7군데 유기농업 훈련 센터를 이제 만들고 가르쳐서 그래서 이것을 훈련자들을 만드는 이것을 계속 지금 하고 계세요. 이제 내년 1월 22일 날이면 한국의 홍성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 훈련시키고 이거를 더 이제 조직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린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새 일은 이게 리미트가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역한 2015년 이것은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우리 여기 작은 무리들이 여기 모여서 정말 막차 탄 그러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명의 그러한 스타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많은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꾸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전 목사님이 같이 나와서 계속 이제 아무도 없지만은 세 사람, 네 사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저는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설로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이 하늘과 땅을 그다음에 저 지역을 다 경험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고 신부들로 다 부름받은 그러한 파트너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파트너들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제 제가 내년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재정의 비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자꾸 부담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재정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돈 버는 데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미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누가 돈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기도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고 가면은 이거는 거의 95%는 이건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approve 한 것이면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돌다리를 몇 번씩이나 뚫기면서 순간순간 주님하고 이것을 우리가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특별히 돈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는 사탄이 얼마나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이 멀티 스테이트 로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또 1불짜리 하나 사면은 이게
100 million 뭐 이렇게 막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누가 이걸 가지고 와서 자, 이거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한테 주라고 그런다.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뭐예요? 아니죠. 안 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할렐루야 이걸 받는단 말입니다. 예,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교회 돈이 모자라서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라스베가스에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했더니 땄어요. 몇천 불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이걸 공격하고 미혹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줬는데 근데 그 비즈니스 했더니 돈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때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들이 지금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쌀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우리가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요셉 같은 사람, 제가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9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고난을 하고 나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 하는 그 개런티가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것이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기도하고 또 뒤에서 나를 위해서 그 백업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내가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큰 플랜을 내가 받아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이게 쉽게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분별을 가르쳐줘요. 영분별에. 이건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뭐 힐링, 예언 뭐 이거 다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기프트가 그 discernment. 하나님 그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분별. 한 번 분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분별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그 표를 봅시다. 여기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 이게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다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에요. 비전. 2014년, 2015년, maybe 2016년. 2016년에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타낸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네, 나 혼자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부교회 그다음에 글로벌 브라이트 미니스트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콜레이버가 되고 그다음에 펠로우 워커가 된다면은 그럼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워닝을 주셨어요. 그 경고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은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 했더니 이게 실패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얼마 안 갔어. 이거 없어졌어. 안 돼.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것이 생각이 떠오르면 사탄아 절로 물어가라 하고 이것을 자르는 겁니다. 옛적에 내가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안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절대 이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 앞을 프로젝션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내가 실패했고 과거엔 내가 별볼일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그 파이낸스, 그 재정에 대한 것을 나의 파트너가 돼서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안테나를 확 쭉 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2015년을 마감하면서 2016년을 시작을 할 때 똑같은 한 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게 달라지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다음에 주님과 나와 이제는 하나의 파트너다. 내 친구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2015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많은 숨겨진 그러한 그 이름 없는 스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이제 더 커미티드된, 그리고 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주님의 그 신부들이 네트워크에 더 커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큰 일꾼들로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는 이 땅에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그리고 내가 무능력했던 이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또 주님의 그 동역자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온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리고 높고 그 넓고 깊고 그 조건이 없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크게 기름 부으심이 이제 분명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이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당당하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같이 듣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